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도 건강하고 요즘 같아서는 정신이 좀 올바르고 건강한 사람이 많아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연관돼서 당연하게도 몸이 건강해지는 게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우리 축복하고 오늘 말씀 들읍시다. 자, 못 외웠어요? 시작. 너무 길어서 영혼도 마음도 그렇잖아요. 몸만 건강하면 뭐예요?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좀 똑바로 해야 되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신앙의 자리 영혼도 건강해야 되니까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명이라는 얘기를 해요. 사명. 그는 사명은 워낙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런 일을 해라, 이런 목적을 가져라. 근데 사람들은 그 사명을 찾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게도 있습니다. 그동안 알려고 하지 않았던 분들은 오늘 알게 되길 바라고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던 분 오늘 깨닫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찾아서 살면 보람도 있고요, 사는 의미가 생기고요, 에너지도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꼭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나오면서 잘못 생각하기를 사명은 무슨 목사나 교회 안에서도 무슨 좀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갖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인데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심지어 조금 이게 오해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걸 조금 오해하면은 악인도 쓸모가 있구나, 그래서 악인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말은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나오는데 악인들은 재앙의 날에 알맞도록 존재한다. 결국 악인들은 망할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결국 자기 재앙을 준비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쩌면 그렇게 적당한지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하려고 그러냐면 심지어 악인에게도 자기가 할 일이 어떤 데는 있어요. 망할 일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망할 일 악인이 하는 사명은 안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사람이, 우린 그러잖아요. 때로는 곤충 중에 아유 저게 왜 필요해? 근데 있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꼭 있어야 될 존재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5절 6절에 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몰랐더니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어디서 살든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든지를 불문하고 어떤 환경에서 살든지 불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어디서 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욕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은 말로도 행동으로도 안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아멘. 깨달으신 분은 아멘 하십시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명이라는 말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낸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뽑아내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의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는데 너는 세우는 사람이 되라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 세우는 사람. 세우는 거의 반대는 뭐예요? 무너뜨리는 사람, 허무는 사람, 파괴하는 사람.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는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허물어버리는 사명이 아니라 세우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세우냐? 먼저는 네 자신을 세워라. 네 믿음을 세워라. 네 인생을 세워라. 아멘. 세우는 사명.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에서 우리의 역할이 다르죠.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아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형님의 역할과 동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랑하는 가정이 어떤 데는 흔들려요. 그 사랑하는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그 가정을 허물고 있나 세우고 있나? 아버지로서 내가 가정을 지금 세우고 있나요? 허물고 있나요? 아들로서 딸로서 내가 가정을 지금 세우고 있나요? 허물고 있나요? 우리는 교회 다녀요.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분이 그래요. 교회 오면 좋지요 뭐.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으로 돌아가다 펑크는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왜? 교회 왔으니까 뭐 복도 주실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왔다 가면 좋아요. 교회에 대한 책임은 기왕이면 안 느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은 이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꼭 찾아내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느냐? 자리 앉아주는 것도 어떤 때는 사명일 수 있어요. 자리를 채워주는 것도 사명이에요.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조금 더 확장되면 내 옆에 있는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 그게 사명이에요. 내 옆에 있는 빈자리 한 자리만 아니라 10자리를 내가 채워야 되겠다. 어떤 분이 좀 엉투당투하는 것 같지만 여기 있는 빈자리는 내가 다 채워보고 싶다. 만약 그런 사명감이 생긴다면 그것도 사명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사명을 주셨는데 허무는 사명이 아니라 세우는 사명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해주세요.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 불꽃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얘기 안 한 거 있어요. 국가와 민족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으로도 말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국가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세속적인 직장이지만 직장에 가서도 기왕이면 직장을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너무 흔들어서 여러분의 일터를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허물어지게 하는 그런 악인의 사명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느헤미야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가 아닙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사상을 배우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바벨론의 문화가 유대 민족을 앞지르고 바벨론의 국력이 유대를 앞질렀기 때문에 유대 나라는 그들에게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거꾸로 바벨론에 가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그들의 앞서가는 선진 문명을 배워서 무너져버린 자기의 조국 유다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기 민족을 무너져버린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았을지를 오늘 본문 2장을 중심으로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3장에 쭉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위하여 시작.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바벨론의 지금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면서 살고 있지만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배워서 자기가 출세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면서 바벨론의 중심부에 이미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권력, 포기할 수 없는 지위, 포기할 수 없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놓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두고 온 망해버린 무너져버린 유대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바벨론의 문화를 습득하고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 임금의 신하로서 지위와 명예와 부귀를 누리며 살아가는 어느 날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을 다녀온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며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읍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뉴스를 들으니까 요즘과 같은 인터넷 세상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일부는 포로가 돼서 느헤미야처럼 바벨론에 와서 겉으로는 호의호식하면서 바벨론의 왕궁에 취직이 되고 발탁이 돼서 좋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망해버린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 예루살렘 성문의 성 안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유대민족들이 있는데,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인데 억압받고 뺏기고 먹을 게 없어 가난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곳곳이 허물어져서 여우가 들어오고 늑대가 들어오는 것처럼 침략자들이 언제나 들어와서 뺏어가고, 가난과 질곡과 억압 속에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팠어요. (4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라되. 자기의 조국의 허물어진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먼저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호의호식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성경은 슬퍼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즘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카톡으로 어떤 데 미안합니다만 너무 많이 와서 짜증이 날 정도로 오는데 대부분 나라 걱정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난다는 표현은 웬 말일까요? 뉴스의 진정성을 의심해야 되고 어느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고 홍수 때문에 물이 많이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도 먹을 물은 마실 물은 없대죠. 뉴스의 홍수 속에 살아, 카톡의 홍수 속에 살아, 말들의 홍수 속에 살아, 비난과 비방의 홍수 속에 살아요. 물론 필요한 일들을 안타까워서 보내기도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흔들거리고 있는 이 나라를 보고 정말 아픈 마음을 갖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울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아픔과 슬픔과 울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할까요? 말도 필요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말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나라를 위한 기도가 더 먼저여야 된다. 말이 필요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세상 살면서 똑같아요. 말을 가급적 절제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왔을 때, 집안에 우환이 닥쳤을 때 말 많이 해봐요. 말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주나요? 말이 우리를 해결해 주나요? 말이 문제를 풀어주나요? 말은 가급적 줄이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이, 그게 시작이래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보세요. 슬퍼하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사람들 앞에는 말 많이 안 했어요. 야, 고국이 막 이렇게 망해간다는데 어떡하냐, 나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의논 안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사람들하고 말 많이 안 했어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속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고요, 그러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은 중요할 때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언제든지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보수적인 분들은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 그래요. 어떤 데는 저는 걱정돼요. 나라 망하겠다고 너무 많이 말들을 해서 말대로 망하는 거 아닌가. 조금 진보적이고 젊은 사람들은 적폐청산, 지금이 기회가 돼서 이 나라에 있는 비리라든지 이 나라에 있는 그동안 잘못된 관행들이 뜯어 고쳐져야 돼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적폐청산을 하고 과거를 들추어내고 옛날에 100년 전 일제시대에 있었던 일과 심지어는 6.25 전쟁 때 일어났던 일들을 다 들춰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죄하고 빼앗고 남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과연 든든하게 설 수 있어요?
의견도 걱정하는 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의견을 말하고 걱정하는 사람을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들으시는 겁니다. 기도도요, 여러분의 의견을 정해놓고 하지 마세요. 대통령 바꿔지게 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라 어떻게 하시렵니까? 근데 이게 기도가 신비한 거는요, 기도하다 보면 자기를 통찰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지켜달라고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워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나라 아닙니까? 근데 우린 이 나라를 우리가 잘 지키고 있나요? 못 지켰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울 자격도 없어. 여러분 생각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라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를 통찰하게 돼요. 내가 내 책임도 못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이미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다고 하지만, 사람은 많아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울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자기의 잘못이 생각나는 거예요. 조상들의 잘못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몇 날 며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시작이어야 되고 기도가 앞장서야 되고요, 기도는 더 많아져야 되고, 제가 연초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어요. 개인적으로 날마다 기도하실 텐데, 식사하실 때도 기도하실 텐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제일 먼저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심지어 밥 먹을 때라도 나라 민족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잠을 잘 때도 나라 민족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 평생도록 기도줄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이 불꽃교회를 정말 사랑합니까? 멋있는 교회야, 좋은 교회야,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불꽃교회를 든든히 하사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불꽃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고, 남의 교회 비난할 거 없어요. 남의 교회 보고 손가락질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우리 불꽃교회를 내가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십시오, 민족의 위기나 문제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기도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지금은 내 개인의 사사로운 기도 제목이나 붙들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두 번째는 자신의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공동체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때까지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소신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소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할 일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허물어진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벽을 왜 세워야 됩니까? 옛날에 성이 있을 때 성을 왜 세워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성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물 셀 틈 없이 세워져야 됩니다. 성벽에 구멍이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뚫어진 구멍으로 별게 다 들어옵니다. 문도 굳건하게 잠글 때 잠그고 열 때 열어야 되는 게 그게 성벽입니다. 이것이 바로 벽을 쌓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고국을 몸부림치면서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안타까움을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다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에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엔 무슨 벽이 세워져야 될까요? 잘못된 사상이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가족을 분열시키지 않도록 가정에는 벽이 쌓여야 됩니다. 집이라는 한 집의 벽은 외부로부터 비바람이라든지 도적이라든지 낮에는 너무 뜨거운 햇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벽을 쌓고 지붕을 세우는 게 그게 집이죠. 근데 가정이라는 집은 이건 보이지 않는 집인데, 우리가 아이들을 그동안 키우면서요, 좋은 대학만 가고 스펙만 쌓고 좋은 직장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서 열심히 과외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시켜서 뻗어탄 대학을 보냈더니 가갖고 이 아이들이요,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었어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 사회가 된 겁니다. 그 아들, 딸들이 다 우리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는 대학만 보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뼈 빠지게 뒷바라지에서 좋은 대학을 보냈더니 이 아이가 너무 지식이 충만해서 기고만장해서 자기밖에는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무시해요. 깔보는 아나무인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 아들, 딸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가정에는 벽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벽? 진실의 벽. 어렸을 때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벽,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내가 중요하면 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벽들이 있었어야 돼요.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인생관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그런 벽들이 우리 가정에서 이미 무너졌어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제 설교를 다시 리바이스 해가지고 글을 써서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나보고 이렇게 올려도 괜찮겠냐고 원작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보니까 원작자보다 리메이크를 더 잘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내 설교를 듣고 한 얘기가 뭐냐면, 요즘 초등학교에 담장을 허물어내는 일을 교육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대. 과연 옳을까요?
담장이 허물어져서 동네 주민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쓰지 않는 시간 동안에 쓰게 하는 그런 거 상당히 좋고, 담장이 허물어서 개방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 좋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보호받아야 될 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워낙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주변에는 유해업소 못 들어와요. 유흥업소 못 들어와요. 왜요? 어렸을 땐 보호받으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담장을 허무는 일이 능사인 줄 아는데 때로는 담장을 든든히 세워야 돼요.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워야 돼요.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남북 평화 통일 궁극적으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지금은 세워야 돼요. 그런데 왜 휴전선에 있는 철책선들 다 헐고 있냐고. 아직은 헐 때가 아니야. 헐어야 통일이 돼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요즘 엉망진창이 돼요. 때로는 교인들도 교회 손가락질합니다. 제가 만난 교인들 밖에 만나면은요, 요즘 신문에 나는 모모한 교회들 목사들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파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그때마다 저는 강변합니다. 한국교회가 6만 교회인데 그 6만 교회, 네가 말하는 교회는 6만 교회 하나밖에 없어. 그러지만 항변하면서 저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쌓아야 되는 벽을 제대로 쌓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벽을 든든하게 세워야 합니다. 물어볼게요. 교회에 염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고 옆에 있는 분 쳐다보지 말아요. 염소인가 양인가? 그런데 분명한 거는 성경에 교회 안에도 양이 많지만 염소가 있대요. 기왕이면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꿈속에도 염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 안에 이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양의 탈을 쓴 이리와 늑대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수없이 많은 은사들 중에 분별의 은사도 받아야 돼요. 어떤 교회가 왜 흔들립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들어왔는데 그게 양의 탈을 쓴 이리인지도 못하고 모르고 이리 따라가다가 교회가 무너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단에 무너지는, 신천지의 산 옮기기에 무너지는 교회들이 바로 그런 교회들이에요. 교회가요, 미안합니다, 성가대 안에 염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몰라. 나는 판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염소를 따라가면 분별이 없는 거예요.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교회는 진리의 벽, 말씀의 벽을 단단하게 세워서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가도 교회는 교회답게 나가야 돼요. 교회는 말씀대로 나가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과 분리할 때는 분리해야 돼요. 철저하게 분리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과 단절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단단하게 세워져야,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 다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말씀의 벽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의 사람으로 자꾸 날마다 벌써 이제 불꽃교회인지 아이고 턱 봐도 얼굴만 봐도 알겠네. 저하고 같이 30년 지낸 분들, 20년 지낸. 그런데 연륜은 묻어나는데 말씀으로 얼마나 지금 내가 변화됐냐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됐냔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벽으로 든든해지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벽은 가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든든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벽이 무너져서 세속적인 잘못된 생각, 물질 최고의 생각,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 최고의 생각들이 들어와서 가정을 흔들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식들을 나름대로 키우느라고 평생을 수고해서 좋은 학교, 좋은 스펙 만들어줬는데 그 아이들의 가치관과 그 아이들의 사상과 그 아이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잘못된 주의 사상에 빠져 있다면 우리 가정의 벽이 어디가 구멍 뚫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벽을 세우는 일, 우선 나부터 내 안에 말씀의 벽이 든든한가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었는가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말씀의 사람으로 지금 잘 반듯하게 서가고 있나요? 우리 교회 과연 말씀의 교회인가요? 그리고 나라 민족을 놓고도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받고 있나요? 이 나라에서 교회가 인정받고 있나요? 이 나라에서 교인들이 인정받고 있나요? 무너진 벽을, 허물어진 벽을 찾아내서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교회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때로는 이게 내 자신의 벽을 세우는 일에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깨닫고 찾아내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세 번째, 믿음과 시작. 믿음과 사랑으로 한 마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요즘은 한일 관계가 큰 어려움이래죠. 일본의 경제 보복. 근데 저는 일본의 경제 보복보다 러시아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고 간 일이나 중국이 아직도 사드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여전히 우리 안에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당과 야당이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국회와 대통령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청와대와 국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중국의 수백 년 조공을 들이는 나라에서 러시아가 찝쩍거리고 일본이 침략했을 때, 그때 우리 고종의 정부는 당파로 분열돼서 친일하는 사람, 친러하는 사람, 친중하는 사람들로 싸우다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적을 준비조차 못해보고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100여 년 지난 오늘 우리는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벽을 세우는 일에도 실패했지만 하나 되는 일에도 실패했어요. 사상적으로도 분열되고 있습니다. 조금 나이 드시고 보수적인 분은 그 옛날에 가난을 경험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느 나라 가면 대한민국이라는 거 대접받지 못했던 유엔의 200개국에서 제일 꼴찌 나라에서 오늘 이런 나라가 된 것을 경험한 분들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에 큰 보람과 의미를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구상에는 자본주의도 그렇고 자유민주주의도 그렇고 사회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는 더더구나 온전한 절대적인 조직은 없습니다. 자본주의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조금 젊은 사람들 중에 진보적인 사람들 중에는 그 중에 내 아들도 들어가 있을지 몰라요. 이참에 적폐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제가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잘못된 비리나 그동안 잘못된 관행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더 뜯어 고쳐지고 더 뜯어 고쳐지고 더 뜯어 고쳐져야 되는데 그 뜯어 고쳐져야 되는 것의 끝이 뭐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아버지는 기성세대라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속에서 여기까지 자라왔다, 우리가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왔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요, 아들과 딸들은 무슨 꼴통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적폐가 청산되고 이 나라가 진보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고 새로운 혁명을 해야 한다고 이러고 나와 있다. 이게 가정의 모습이고, 근데 가정에서는 이런 말들을 거시기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남북 통일 돼야 되지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상적으로도 하나 되지 못하고 진보 보수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각각 다르고, 일본이 경제적 보복을 하니까 일본 불매운동 일으킨다고 젊은 사람들이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갸륵해요. 그러나 그게 모든 대책의 시작이나 끝은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 일본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민족이 하나 되고 대한민국 백성이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같은 그런 국제정치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색 당판 오름하던 100여 년 전에 우리의 조상처럼 지금도 진보와 보수로 싸우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로 싸우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싸우고 적폐와 뭐로 싸우고 전통으로 싸우고, 나라가 이 꼴이고 가정이 이 모양이고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화합해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갈라지면 죽는다고 외쳤던 이승만 박사의 얘기를 이제는 사상이나 주장을 초월해서 경청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벽 공사의 일을 하면서 느헤미야 3장 보면 1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고 2절 가면 함메아야 망대부터 하나니야 망대까지 성벽을 하였고 3절 가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4절 가니까 이무의 아들들이 건축하고 5절 가니까 하스나의 아자손들이 학고수의 손자들이 무사사벨의 손자들이 드고와 사람들이 바사라의 아들이 부소드아의 아들이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이, 이건 무슨 얘기냐, 1절부터 32절까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지파와 모든 계층과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360도 동서남북으로 돌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제사장파가 이쪽에서 이쪽은 하나냐파가 해라, 저쪽에서는 여리고 사람들이 해라, 저쪽에서는 히깃 지파가 해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물론 반대하는 사람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대다수의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서 협력하고 동참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성공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합과 합심의 터전 위에서만 하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그렇게 대답하니까 사람들이요,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그걸 이기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요. 둘씩 짝져갖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과연 그럴까? 그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인데 5천만이 둘씩 짝지면 2,500만 짝진 사람들이 기도하면, 근데 2,500만 짝진 사람이 하나는 진보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는 보수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는 사상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는 경제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는 대통령 물러가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대통령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누구 말을 들어? 이기적인 짝짓기를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주장,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방법이, 여러분의 생각이 암만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이 높은 것처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기도할 때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방법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칫하면 이기적인 기도 될 수 있어요. 내 사상, 내 방법, 내 수단,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은 때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결정하게 내드리는 거예요. 독일 통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성도가요, 기도하다 보니까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산을 던져서 저 바다에 던지울 수 있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요, 요즘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많아요. 명령 기도래나 이 산아 옮겨가라 그러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 고난이 다 물러간대. 아이고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 남산아 물러가라 그럼 다 물러간대요. 동서독을 한 베를린 장벽아 물러가라. 그리고 이 사람이 가서 소리를 지르고 명령 기도를 하는데 꿈쩍도 안 하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성경을 읽었더니 너희가 그랬더래. 그래서 아하, 이건 내가 혼자 할 일이 아니고 너희가 그랬구나. 너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래. 이게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서 정해서 이루어 주시는 건가, 그렇게 깨닫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독일의 크리스찬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주변에 자기와 같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독일의 장벽이 무너지도록, 이 나라가 통일되도록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그렇게 10몇 년을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드디어 1989년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우리의 사상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만 기도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벽을 든든히 다시 쌓아야 될지, 말씀의 벽도 다시 쌓아야 되고 진실의 진리의 벽도 다시 쌓아야 되고, 좀 한국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벽을 다시 쌓아야 되고,
대통령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당이 이기냐 야당이 이기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나라로 살아가야 되잖아. 마음이 하나가 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신구가 하나가 돼야죠. 옛날 사람과 젊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되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부터 마음을 좀 열고 대화하고 이 나라가 한 마음을 가진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도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꽃교회는 한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해지려면 한 마음을 가진 가정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엄마와 딸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형제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분열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사명, 나부터 하나 되자, 나부터 기도하자, 나부터 하자, 나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라와 민족,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세우는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